오늘 고린도전서 6번째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프린트를 갖고 계시죠? 그 내용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의 문제인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성도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모든 성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육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자, 지난주에 한번 잠깐 나눴던 영적인 6단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서 자라는데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무슨 과정입니까? 유아기. 영적으로 우리가 인펜트, 막 뉴본 베이비라는 거예요. 유아기가 있고 다음에 어린아이, 차일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춘기, 청년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어떤 성도들이라고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단계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육신은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저절로 커서요. 지금도 뭐 저희 아들이 저보다 이제 더 커졌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잘 먹이면 이렇게 커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난다고 커지지를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유아기부터 청년기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아들과 아버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신령한 자의 단계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고린도 성도들의 연약한 것을 보았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역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사역자 아볼로나 바울이나 보면요 이 육신이 연약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영적으로 연약한 어린아이는요 사역자를 경쟁 상대로 봐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동역자다 파트너십이 아니라 다 컴페티션이 있어요. 그래서 다 경쟁자예요. 한국에 미국은 좀 그래도 안 돼. 한국은요 이 진짜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다 공부를 하면서 누가 더 잘하나 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나타내지 말아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시험 때가 되면 그러잖아요. 시험 때 되면 너 공부 많이 했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공부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공부 안 했어. 그리고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혹시 뭐 누가 나한테 뭘 뺏어갈까봐 그냥 공부 안 했어. 그러고는 그러고 자기는 잘 봐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이겨야 앞서가니까 뭐 대학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이런 것이 다 다양한데 어찌게 꼭 한국식으로 하면 국영수 성적순으로 인생의 등급이 나눠지겠습니까? 안 되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예능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수학을 잘 푸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학교 시험 성적으로 인생을 마치 사람을 갖다가 등수를 매겨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을 보면서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파가 생기는 거예요. 경쟁 상대로 봐서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생각하는 거죠. 또 교회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냐 여러 과정들이 있었어요. 다양성이 있지만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나의 이익에 따라서 교회를 갖다 결정합니다. 이 목사님한테 붙을까 저 목사님한테 붙을까. 또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보이지 않게 담임 목사님한테 붙을까 또 어디에요? 뭐 저쪽에 붙을까. 그래서 이게 계속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부서에 들어갈까 저 부서에 들어갈까. 협력 관계다는 그런 파트너십이 아니라 경쟁 관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교회가 진짜 무엇이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들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로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도는 무엇인가?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 3장 9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구체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이에요. 밭이니까 농사 짓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라는 바울과 아볼로나 뭐 게바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역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fellow worker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요 3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파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볼로가 좋냐, 뭐 바울이 좋냐, 그리스도파냐, 게바파, 베드로파냐 이렇게 나눴는데 그 왜 너희들이 그렇게 경쟁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역자들을 보느냐 하는 것이 아직 영적으로 인펜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것이.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을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밭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이라 그랬죠? 성도들에게 씨를 뿌리는데 무슨 씨를 뿌립니까? 복음의 씨를 뿌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뿌려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농사 짓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데 이것을 같은 민족한테 뿌리면 전도자다 그러는 것이고요. 다른 민족에게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선교사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보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씨 뿌리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됐다는 것이죠. 반포자는 프리처예요. 프리처는 뭐냐면 저같이 설교하는 것이죠. 설교는요,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프리칭 한다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그냥 선포해야 하는, proclaiming이라고 하죠.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그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가 누구신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씨를 뿌리지만 씨가 내가 뿌린다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죠. 때를 따라 물도 줘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고, 또 햇빛과 공기에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저희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자연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반포자다, 나는 선포하는 사람이다, 또 사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는 어포슬이라고 해서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임의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세 번째는 교사다. 교사는 뭡니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밭이다 그랬는데요, 밭에 네 종류가 있었죠. 마태복음 13장에 무슨 종류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돌짝밭,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요 가시,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곳은요 옥토. 열매를 다 맺고 싶지만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씨가 옥토에 뿌려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옥토인지 돌밭인지 길가인지 현재로 보면요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지금은 완전히 길가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마치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좋은 땅으로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현재 성도들의 상태가 3장 1절에 보니까 무슨 상태? 영적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울고 떼쓰고 배고프다 그러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 중에 다 그런 거냐? 그렇진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열매를 빨리 맺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 부부가 하나 있다 그랬었죠. 고린도에서 바울이랑 같이 직업도 같아서요, 또 사는 것도 같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중에 여러분들 부부 이름 바꾸시려고 영어 이름을 바꾸시려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참 믿음의 아름다운 부부예요. 영어 이름이 맞다는 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 또 회당적인 했던 이 글로에, 또 소스데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밭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빨리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에 불과했어요.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열매를 맺는 교회,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따라서 같은 씨를 뿌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걸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또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죠. 우리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말고도요, 참 추수할 때가 그 열매가 잘 맺히는 밭들이 있어요. 언제 그런 것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밭을 갖다 이제 기경한다 그러죠. 밭을 잘 파서요, 이 예수님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돌들이나 가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빼는 그런 은혜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오랫동안 우리가 땅으로 얘기하면 어떤 땅이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황무지였어요. 완전히 돌짝밭 아니 길가와 같았어요. 언제 복음이 들어왔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 열매를 맺지 않다가 100년 전부터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본의 통치를 받게 하고 6.25 겪게 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많은 돌들이랑 가시들을 뽑아버리시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남아시아 쪽에 저희가 섬기는 미얀마라든지 또 옆에 캄보디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거기가 바로 100년 전, 아니 100년 전도 아니에요.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황무지와 같은 곳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복음이 일찍 전해졌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다가 이런 어려운 가정들을 다 겪으면서요,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때를 은혜를 주시니까 그 안에 많은 열매들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농사 짓는다 그랬죠. 씨를 뿌릴 때 어디다 뿌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양 뿌리면요 옥토에다 뿌려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옥토에다 뿌리고요, 미련하면 어디다 뿌리겠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뿌려버리겠죠. 물론 거기서 나긴 하지만요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요, 지금 어디에다 어느 땅에다 씨를 뿌리는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씨 뿌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기쁘들교회 성도들은 복받은 성도들입니까? 아닙니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씨를 뿌려야 되는지 아니까. 아볼로는요 물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씨만 뿌리면 되지 않죠. 또 물을 갖다 때를 따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을 주는 사람인데, 아볼로는요 참 믿음의 사람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약점과 장점이 있어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볼로는 학자였다 그랬죠.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예요. 근데 아볼로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그가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한계성이 있지만 이게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은 조금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이고 바울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님인데 그런 각도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비교를 해요. 이 사람은 이거 잘하는데 이 사람은 이거 못하는데 하면서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경험들이 부족했지만 진짜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씨를 주고 자라게 해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도와줄 좀 아볼로도 물을 주면서 함께 고린도 안에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그런 중요한 아주 주의 일꾼이라고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씨를 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봄에 씨 뿌리는 이유,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또 자라게 옆에서 다 도와주는데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러잖아요. 이제 봄에 되면 저희 뭐 장모님도 그러고 집에서 고추씨도 뿌리시고 상추씨도 뿌리시고 뭐 모종을 하시든지.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요, 그냥 잘 자라는데 뭐가 맺히지 않습니까? 아니, 오이에 오이가 열려야 되는데 아무리 넝쿨이 올라가는데 오이가 안 열리면요, 호박 넝쿨이 자꾸만 퍼지는데 호박이 안 열리면요, 이게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잘못 심었나? 뭘 내가 적게 해줬나? 뭘 비료를 안 줬나?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이거 뽑아버리고 다른 거 심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목적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와 선교가 있고, 뿌려놓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당하잖아요. 어떤 분은요, 전도도 잘하고 양육도 잘하고 뭐 다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뭘 못합니까? 양육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하게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혼자 사역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저희가 선교지에 가보면 이미 믿음의 씨, 복음의 씨가 여러 종류를 통해서 뿌려지고 또 옆에 자라게 해주신 분이 있고, 그래서 함께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농사 짓는 거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농사법이 있어요. 기본적인 건데요,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반적인 농사를 할 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비료를 잘 줘야 돼요. 저도 봄이 되면 제가 하는 거는 홈디팟에 가서 비료를 사다가 저희 장모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료도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비료요? 케미컬, 화학 비료가 있고, 또 하나는요, 내추럴 비료가 있어요. 뭘 사야 됩니까? 내추럴, 매니오를 사야 돼요. 내추럴은 이 냄새도 나고요,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일하기 편한 거 뭐겠습니까? 케미컬이에요. 케미컬은 아주 알맹이가 자글자글자글 돼 있어갖고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그냥 그 냄새도 이렇게 진짜 내추럴보다 제가 홈디팟에 가서 처음에는 이 내추럴 이 비료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알아야죠. 그래갖고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애니멀 뭐 그 소랑 닭이 똥 싸는 게 그런 게 있냐 처음에 막 그러면서 찾았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면 식물이 자라는 데는 때를 따라서 비료를 잘 줘야 되는데 건강한 비료를 줘야 건강한 열매가 맺어요. 케미컬은요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케미컬 줘갖고요 빨리 자란 거, 이거 케미컬 줘서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러면 먹고 싶습니까? 뭘 먹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먹을 때마다 내가 화학약품을 먹는 것 같아요.
아무리 거둬준다 그래도요 반갑지가 않죠. 근데 저희 지난 이야기로 여름마다 저희 식탁이 행복하잖아요. 왜냐하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집에서 정성껏 올가닉으로 만들어갖고 갖고 오셔갖고 나눠주시니까요. 우리 먹는 저희도 기쁨이 있고 함께 나누는데 건강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바친데 안에서 자라려면요 때를 따라서 비료를 줘야 돼요. 무슨 비료겠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비료는요. 자연비료. 자연비료가 뭡니까? 내추럴인데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복음의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순수한 복음은 뭐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조미료, 취고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안 먹으려 그래요. 냄새가 나고 이 귀찮고 하니까 안 먹으려 그래서요 자꾸만 뭐가 양념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 다른 걸 먹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갖다 우리 신학적으로는요 기독론이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인간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누굽니까? 나를 아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알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비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순수한 말씀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양분이 있습니다. 비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그리고 또 은혜가 필요하죠. 이게 전부 은혜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요 이러한 시대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는 말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말론이라고 얘기해요. 에스카톨로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비료를 주잖아요. 봄에 주는 비료, 여름에 주는 비료, 가을에 주는 비료. 저희가 지금은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끝이 나나 이 종말론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으면요 때를 따라서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아볼로 목사님 뭐에 약했다고요? 성령론에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고요 성령의 그 깊은 교제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랄 수 있죠. 여기서 몇 가지가 빠져버리면요 자라다가 멈춰버립니다. 그 영적으로요 이제 유아기에서 청소년기로 이렇게 쭉 자라서 아들 단계까지 자라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성령론도 알고 성령의 체험도 있어야 되고 종말론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으면 항상 밑바닥에 있는 그것만 잘 쫓아다니다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제 자라면요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비료도 주고 그래서 자라면 뭐가 자라요? 잡초를 뽑아줘야죠. 비료도 잘 줘야 되는데요. 잡초가 있을 때 비료가 잡초를 죽이는 비료도 있는데요. 잡초도 살리는 비료가 있잖아요. 잘 알아서 저희가 잡초를 제거해 줘요. 끊임없이 잡초들을 제거해 주죠. 세 번째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나무에 이제 프론이라고 그러죠. 가지치기인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의 그 사역을 마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를 보고 싶으시면 박장로님 댁에 가면 아직도 살아있죠? 포도나무를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그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요 가지가 쭉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들 TV에서나 포도나무 이렇게 보면요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과밭에 가을에 가잖아요. 어떨 땐 사과가 많이 맺혀 있죠. 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뭘 잘해야 되냐?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농사를 지신 분들은 다 아시죠? 가지치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치기를 안 하고 놔두면요. 비료 주고 잡초 뽑아줬는데 가지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히는데 쓸만한 열매가 별로 안 맺히고 아주 잔열매로 가득 차든지 아니면 뭐만 무성합니까? 잎이랑 가지만 무성하고요. 그 양분을 이렇게 다 뽑아 먹으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그 토마토도 그냥 그 방울토마토도요. 그냥 심어놓고 비료 주면요. 잘 자라요. 잘 자라고 막 이 줄기 이런 막 퍼져나가는데 저희 옆집에 옆 동네 우리 농사 잘 지시는 분 계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뭐라 그러셨겠습니까? 그렇게 놔두면 열매는 작아지고 이 이파리랑 이런 것들이 다 잡아먹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주라고요. 중간 아까운데 저걸 어떻게 자릅니까? 잘라줘야 열매가 커지고 열매에게 양분이 간다는 이 가지치기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토마토도 그래요. 그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은 원리를 말씀해 주세요.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죠. 가지가 두 종류인데 가시를 맺는 가지가 있고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인데 4개 붙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맺지 아니하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열매 방해하고 와서 양분이나 뽑아먹고는요. 그러니까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잘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흔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이때는 프룬을 한다 그래요.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다듬어 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이게 조그만 것만 열리니까요. 다듬어 줘야 큰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정말 가지인데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단계 속에서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잘 다듬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우리 비료 주고, 잡초 뽑고, 푸른해 주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병충해를 제거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병충해가 뭐겠습니까? 나무를 죽이고 열매 못 맺게 하는 나쁜, 악한 세력이 뭡니까? 마귀죠.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독소를 뿌려야 돼요. 독소를 뿌려대갖고 나무를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열매가 아예 맺히지 못하도록. 열매가 맺히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병충해 걸리면요. 열매가 맺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요.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예수 믿고 잘 초신자가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만 돌봐주는데 꼭 누가요? 마귀가 이 가라지도 뿌리고요. 독소도 뿌려서 열매를 맺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 떨어지게 만들고요. 썩게 만든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청결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집으로서 비유를 해주세요.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같이 흙을 닦아주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십시다. 11절 이 닦아주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빌딩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빌딩이라는 거예요. 그 건축하는 것. 참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농사 짓는 것, 집 짓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먼저요,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초,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집이 얼만큼 가느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파운데이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그분 자체. 두 번째, 건축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빌더들. 건축자가 누굽니까? 파운데이션, 기초는 예수님이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사역자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어디다 세우냐? 예수님 위에다 세우는데 기둥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창문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해주느냐? 건축자, 빌더들이 해주는데요. 목수도 있고 한국어로 보면 비장이도 있고 뭐 페인트하는 사람도 있고 지붕하는 사람도 있고 다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또 뭐가 중요하냐면 머트리얼이 중요해요. 재료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요.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달라져요. 부엌 얘기만 하죠. 제가 뭐 아는 거 많지 않은데 부엌에 저희 집은 그 최대한 그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그 고칠 때 이 톱밥으로 이렇게 눌러 찍은 그것을 갖고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부엌 그 캐비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캐비넷 하나에 한 50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수고를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해줬는데 그런데 이렇게 홈디팟 가면 캐비넷 도 하나만 어떤 거는요 굉장히 비싼 게 있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나무로 만든 오크라든지 이런 걸로 있으면요 그냥 문 한 짝에 저는 이 세트인 줄 알았더니 문만 팔아요. 문 한 짝에 얼마 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체 50불보다 더 비싼 뭐 80불짜리도 있고 그래요. 뭐냐면 재료가 여러 종류의 재료가 있어요. 집을 짓는데요. 그 세상에는요 뭐에 따라서 집 가격이 바뀝니까? 어떤 재료를 썼느냐. 그러니까요 이 세상적인 관점이 있어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봐요.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들은요 집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겠어요? 재료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금으로 지은 집이면요 궁궐이고 그래서 뭐 황제나 왕들이나 살아야 돼요. 서민들은 무슨 집에 삽니까? 판잣집, 나무집 정도는 살죠. 나무집.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저기 보면요 풀이나 집, 초가집 이렇게 살면요 저 집 초가집 집이면 저 사람 서민. 양반, 옛날 한국 양반들은 어디 살았습니까? 기아집. 그래서 기아집에 뭐 이름도 잊어먹었네요. 기아집에 뭐 몇 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메칸집이라 그러죠. 9칸, 12칸. 도대체 칸이 무슨 개념인지 이제 들어오지도 않는데 하여간 뭐 이 기와집 이러면요 저 부잣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도요 세상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누가 파운데이션이라고요? 예수님 위에다가 세우는데 무슨 재료를 사용을 하냐. 사람들이 금으로 짓고요 그 다음에 돌로 짓고요 좋은 돌, 뭐 대리석 이런 걸 하면 뭐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가치가 거룩한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예수님은요 그 재료 자체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자, 그 다음에 금은보석, 그 다음에 풀집 이런 것이 있는데요. 문제는요 업적인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각각 국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국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국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우리 건물을 지어놓으면 인스펙터 하잖아요. 이게 잘 지어졌나 튼튼하게 그래갖고요 검사를 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요 뭘로 다 검사를 한다고요? 불로써 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나 집으로 지은 건 그냥 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으로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금도 다 녹아버리겠죠. 포인트는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앞으로 다시 이제 넘어가죠. 우리가 보기에는 비싼 재료로 지으면요, 좋은 거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이런 모든 것 다 필요하는데, 하나님의 불은 신기한 불이에요. 세상 불은요, 다 타고 녹이는데, 하나님의 불도요, 다 태우고 녹이는데 뭐는 남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우는데 남는 게 뭐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거는요, 그게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재료를 갖고 다 만들어 놓은 건 어떻게 됩니까? 다 타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고 해도 다 탄다는 것이죠. 한번 건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건물을 지어도 건물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무엇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금은보석이라는 것인데, 요새는 사람들이 진짜 금은보석으로 많이 세우려고 해요. 금은보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교회에서요, 물질을 강조해갖고, 죄송합니다. 건축 시작하면요, 건축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성도가 모이면 그 다음에 하는 프로젝트가 뭐예요? 건축. 또 건축을 해서 사람이 조금 더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 또 더 모이면 확장. 그래서 결국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건물이 크고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200명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고, 200명이 모이면 500명짜리, 500명이 모이면 1000명짜리.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냥 그 세대가 돌아가시면, 죄송합니다, 그 세대가 돌아가시면 지금 이 건물이 그렇잖아요. 저는 미국 건물들을 쓰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요. 50년, 이게 지금 미국 건물이 50년 됐어요. 저희가 여기 쓰던 거나 감리교 썼던 것이나 이 교회가 또 하나 갖고 있는 저기 이스트 윌리스톤의 그 베프티스트 철치나 다 비슷하게 1948년에서 50 몇 년 사이에 이 베이비붐 세대가 있을 때, 이 동네가 새로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50년 전에 이 건물 지을 때 그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세우면서 이것이 50년 후에 텅 비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전부 미국 교회들이 텅텅텅텅 비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교회는 젊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두 교회 합쳐갖고,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전에 두 교회 합쳐갖고 이렇게 하려고, 유지하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UMC 철치도 그렇고. 근데 저희도 똑같이 이걸 알면서도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금은 보석으로, 물질로, 눈에 보이는 걸로 교회를 계속 지어나가려고. 분명히 여기는 미국 사람들 땅이었는데 우리는 소수민족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무리 여기에 많이 살아도요, 이 백인들처럼 많이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똑같죠. 저희도 모이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땅 사고 건물 지려고. 한인교회들도 전부 그래갖고요, 한 20년 이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 건물 하나 가져야 되는데 해서 건물 짓고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연세 드신 분들만 몇 분 남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2세를 위해서 산다라는데 건물 남겨주면 2세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런데 저희는 꼭 그렇게 해요. 건물을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건물을 안 남겨줘서 미국 교회들이 부흥을 안 했습니까? 50년 전에 건물들 다 지어줬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이 믿음이 연약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금, 은, 보석으로, 물질과 기복신앙으로 교회를 채우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에는 그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시련이 왔을 때는 아무도 견뎌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또 나무 풀집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별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갖고 교회에 다 꾸며나갑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교회들 우리가 안에 분쟁 있고 다투는 거 보면요, 별거 아니죠. 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죠. 미국 교회
아래에서 교사들이 싸우는데 왜 싸웠냐? 그 어린이룸, 그 썬데이 스쿨룸을 무슨 컬러로 페인트 칠할까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한 몇 년 동안 얼굴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이요,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부부 세미나, 그 다음에 뭐, 교육 세미나,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시련이 있고, 믿음의 시련이 있고, 하나님의 불이 있을 때 이것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다 안 남아있는 것들. 진짜는 저희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요, 진짜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이런 액세서리, 지금 보면서 이 에어컨, 그 다음에 커튼, 페인트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 안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깊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기껏 다 섬겼는데 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내 일하는 것이 남느냐 안 남느냐는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서 있느냐. 근데 건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환난과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모든 것을 겪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느냐. 이것이 그게 공력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가르쳐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에 든든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닥칠 때가 있죠. 시련도 있을 때가 있죠. 잘 극복합니다. 그리고 더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그런 동역자가 됐어요.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섬긴 것이 누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업적이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요새 많이 바뀌었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요,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 정할 때 어떤 거 목적을 갖고 정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게 내 비즈니스랑 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면 또 자녀를 두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교회를 보는데 어디를 봐요? 주일학교가 잘 돼 있습니까? 또 이제 거기서 나가서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은 어떤 분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아나요? 한국말을 할 줄 아나요? 그 부모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건 저희 이제 사역자들의, 이제 목회자들의 숙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전도사 구할 때 뭘 먼저 보겠습니까? 학력, 그 다음에는요.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언어를,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래갖고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신앙은요, 두 번째예요. 신앙 진짜 보지 않아요. 왜냐면 신학교 다니니까 신앙은 있겠지. 그러고 나서요, 이제 언어 능력이 있냐, 아니면 아이들이랑 잘 지내느냐, 이런 걸 봐갖고, 왜냐면 부모들이 교회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해요? 교회를 찾는 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잘 갖춘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비싼 값에 팔리겠습니까? 영어 잘하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그냥 스카우트 경쟁이 있고요. 영어를 좀 잘 못하고 좀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도 안 데려가려고 하니까요, 불러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가정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교회가 그런 모습도 필요한데, 사람들의 felt need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니드를 자꾸만 맞춰주는 쪽으로 교회의 모습들이 바뀌어가다 보니까, 그 얼마나 교회가 사람들의 니드를 잘 맞춰주느냐가, 그런 교회가 제가 요새 얘기하면 뭐 하는 교회입니까?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라고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진짜 잘 증거되느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도 이런 모습.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정말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동기가 순수했느냐 순수하지 않았냐, 타고 다 없으면 자기는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내가 그동안 수고하는 것, 섬긴 것,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순서대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밭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다, 건물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건물은 건물인데 목적이 있는 건물이에요. 뭐라고요? 성전이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함인데요. 다른 거 한번 보지 않고 성전 한번 볼게요. 이게 솔로몬 성전의 그 외관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건물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림만 이렇게 그렸는데, 솔로몬 성전을 저희가 그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 얘기로 하면요, 뭘로 도배를 했습니까? 금으로 그냥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어요. 자, 성전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니까 성전 한번 보는 거예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요, 양쪽에 기둥이 있고, 들어가면서 이 촛대가 있어요. 램스탠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우리 성소다 이렇게 부르고, 그 가운데 성막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홀리 오브 홀리스, 그래서 지성소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이름도 거기 보면 홀리 플레이스 이렇게 돼 있죠. 성소, 거룩한 곳이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 안에를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거룩이 포인트란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단면도예요.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이렇게 그려졌는데, 처음에 이제 문을 들어가면요, 브론즈 알타가 뭡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다 태워지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다 태워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에요. 저기 접시가 아니라 물두멍. 몸을 닦고 손을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커튼을 지내서 아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요, 이 안에 이 구조를 갖다 우리 마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음도요, 종류가 있어요. 제일 깊은 곳이 바로 하트라는, 영어로 보면 하트예요. 이 하트, 제일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 누가 거하시는 곳?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근데 이 깊은 곳에 누가 있으면요,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홀리 플레이스, 성소를 성품이다 그러는데, 이거 소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 문 전체를 갖다가 이제 들어갈 때 마인드라고 해요. 뜻.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신명기 다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냐면 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대계명 속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은 일을 이루는 것보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은 어떨 때 쓸 수 있다고요? 깨끗할 때, 거룩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뜻이 그냥 깨끗하다, 청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꼴로 변해야 되는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냥 조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랑 교회를 보는 눈이랑 성도를 보는 눈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팔복의 6번째 복이요. 이 말씀만 우리 같이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복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마음에, 성전에 거하시죠. 근데 우리 마음이 성전이 돼야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런데 안 보이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의 영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곳곳에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저기서 일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서 보기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연약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오늘 이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밭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전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다, 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거룩하기 원합니다. 정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를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